제가 읽은 어떤 책을 보면은 독일의 어떤 유학생이 유학을 하는데 하도 흐린 날이 많아서 안개 낀 날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 빛이 많이 없다는 것과 인간의 삶의 의지가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나 봐요. 빛과 삶. 자, 이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저는 이 시편 136편 이 한 장만 가지고 이제 11월 한 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빛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론 이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빛은 물리적인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먼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에요. 그럼 빛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도대체 이 빛이 뭐냐? 파장이냐 입자냐? 흘러가는 시냇물같이 흘러가는 파장이냐? 아니면 알갱이들의 모임이냐?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빛이 파장이냐? 아니면 입자냐? 근데 요즘에 와서 빛은 파장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설들이 우세합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미세한 알갱이들, 너무너무 미세한 알갱이들의 이 집산이고 동시에 흐름이고, 자, 이 빛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이건 신비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빛이라는 게 있는 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많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지를, 빛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목사님 빛이 태양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빛이 먼저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며칠 후에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해도 달도 별도 없는데 빛이 있어도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리적인 빛은 모든 사물들을 보게 만들고 거기서 살게 만들죠. 빛이 없다면 삶은 불가능합니다. 생활 불가해요. 빛 때문에 분간하고 분별하고 에너지를 받고 그 빛 때문에 빛 속에서 모든 동식물들이 성장을 거듭하고 생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빛이 없으면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전도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실로 아름답도다. 눈으로 해를 본다는 사실에 눈으로 해 보는 사람 많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세대가 위험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자꾸 멀리하게 만들어. 이 세상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해를 본다든지 달을 본다든지 별을 본다든지 나무를 본다든지 꽃을 본다든지 공원을 산책한다든지 떨어진 낙엽을 본다든지 그런 생활이 가깝습니까? 아니죠. 그런 생활이 아주 멀어요. 가까운 건 뭐야? 여러분, 밥 먹고 사는 생활, 직장 다니는 생활, 정보 캐는 생활, 휴대폰 보는 생활, 이게 가까워요. 하나님의 창조한 것은 점점 멀어지고 인간이 조작하는 것은 점점 가까워지는 이 사실을 한 발 건너뛰어서 우리는 봐야 돼요. 아, 이게 인간이 망해가는 길이구나. 사람들은 좋아라고 뛰어들죠. 자, 이런 가운데 이 빛은 실로 아름다운데 이 빛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근데 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찬란한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욥기에는 이 빛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빛을 받은 손등에다 입을 맞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손등을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손등에 떨어진 빛에 입을 맞춘다. 정말로 아름답거든요. 제가 살던 초등학교 시절은 휴대폰이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싱크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책상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는 거라고는 밥상과 옷장 2개. 자, 그런 가운데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산이 펼쳐지고 들판이 펼쳐집니다. 봄에는 씨앗들이 파릇파릇 나오죠. 여름은 무성하게 되죠. 가을은 그 수만 마리 고추 잠자리들이 나무 끝에 앉고 철저하게 앉아요. 입산 금지시키기 위해서 철조망을 쳐놨거든요. 거기에 고추 잠자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앉아요. 그럼 가서 고추 잠자리를 잡는다고 제가 수백 마리까지는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고추 잠자리 잡기 쉬워요. 꼬리를 딱 잡으면 돼요. 자, 그럼 가을이면 또 털매미가 울죠. 그 하늘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가을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어릴 때. 왜 갑자기 더웠던 날이 이렇게 소슬해지는 것인가? 기분이 이상해지고 기분이 좋으면서도 쓸쓸해지고 이게 뭔가 그게 나중에 가을이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겨울에는 달이 뜹니다. 그런 달에서 빛이 쏟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절초풍할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게 있어요. 겨울에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내리고 하늘의 구름이 다 개요. 그리고 하늘은 요리알같이 반짝거리는데 거기서 달빛이 쏟아지죠. 그 달빛이 쏟아지면서 눈이 위로 떨어지면 그 눈이 빛을 반사해요. 그때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그 뭐라고 형용하기가 불가합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상념이 떠올라. 이게 어디서? 얘야, 이게 전부 뭘 뜻하는 줄 아느냐? 저 별을 수천만 개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눈을 보고 그 당시에는 공해가 없었잖아요. 하늘이 번쩍번쩍 빛납니다. 이 공간이 빛을 내요. 이게 뭔 줄 아느냐? 자, 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내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해서 이걸 너희들에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 메시지예요. 자, 오늘은 그 빛 말고 다른 빛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빛, 물리적인 빛 말고 그렇게 마음에 사무치고 감동시키는 그 빛 말고 다른 차원의 빛이 있다는 것. 저는 살면서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며 그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며 나는 그 빛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지 않았다면 소유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안에 살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 못합니다. 말해도 흉내를 낼 겁니다. 그럼 흉내를 내면 여러분들은 내가 흉내내는구나 여러분 금방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 말을 전할 때 저분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걸 전하는 거를 여러분이 직감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대제는 딱 딱 하나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우리 안에 창조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안에서 이걸 긍정하고 감각하고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로 위대한 빛, 어린 시절에 나를 감동시켰던 그 빛 말고 그 빛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빛은 보게 만듭니다. 이 빛은 알게 만듭니다. 이 빛은 살게 만듭니다. 뭘 보게 만드느냐? 진리를 보게 만들어요. 물리적인 빛은 사물을 보게 만들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 진리를 보게 만들어요. 자,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은 사물을 보게 만들지 진리를 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물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볼 수는 없어요.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이 빛 때문에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냐? 이 빛이 보여주나요? 모릅니다. 인생의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빛이 보여주나요? 안 보여줍니다. 이 빛은, 이 영적인 빛은 여러분들에게 이 꽃과 나무와 그 다음에 사람과 돌과 하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여줘요. 진리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빛이다. 그 빛이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 빛으로 온 우주를 뒤덮을 겁니다. 거기는 태양과 별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의 생명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만이 빛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렬하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참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해도 없고 달도 없는 세계, 그런데 성삼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전 우주를 덮는 세계, 그게 새하늘과 새 땅. 물론 지금의 현재 우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 만드실 우주가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그게 빛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점점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시선을 좁혀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감각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과 여러분들 속에서 받아들이는 이 감각 대상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실컷 떠들고 있지만은 이 떠드는 것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된다면은 역시 헛소리하다가 내려오는 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 빛을 주신 분에게 나는 그 빛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죄인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죄를 질 겁니다. 왜? 죄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 앞에 부족합니다. 주여, 저는 항상 당신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의 구원이 필요하고 당신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합니다. 당신이 내게 투여가 됐고 당신은 당신을 나에게 주셨고 나는 당신 안에 있으며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영원 불변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자격이 없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 엄청난 사실만큼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당신이 인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나서 도장꽝 변할 수 없을지어다. 인을 쳤기 때문에. 자, 그 빛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기 내가 있구나. 이게 내가 뭐지? 저기 사람들이 있구나. 어떻게 저 사람들이 생겼지? 이제 점점점 진리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내가 만들지 않았다. 내가 만들지 않았으면 나는 누구에서부턴가 창조됐거나 주어진 것이다.
그럼 내가 창조되다면 창조자가 있을 것이다. 그 창조자가 누구냐? 점점 그 빛이 나를 그 진리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 이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믿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주님이 관계가 없었다면 이 사실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있는 거라야 그냥 놀고 먹고 서로 떠들고 잡담하고 먹방하고 휴대폰 어쩌고 차를 샀느니 많으니 집을 바꿨느니 많으니 연예인들이 어떠니 이따위 소리 하다가 세상 끝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일체, 여러분과 저는 일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구나.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보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 기독교 진리가 진리인 줄 알게 됐을까? 빛 때문이에요. 빛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식 중 무의식 중에 그 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종전에 이것이니 곧 빛의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빛으로 오지 않는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 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빛으로 오지 않아. 바퀴벌레 보세요. 빛으로 오나? 탁 여러분 구멍을 찾아 들어갑니다. 바퀴벌레 지렁이 보세요. 여러분 장독대 들어보시고 돌멩이 들어보세요. 거기 바퀴벌레 지렁이 뭐 쥐며느리 별거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딱 들치는 순간 다 도망가. 왜? 빛을 피해서. 그게 죄인의 심리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나타날까며 자기의 존재가 내면에 드러나거든. 무슨 내면이냐? 죄 덩어리. 너는 죄다. 이걸 나타나는 게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빛 속엔 다 나타나거든. 밤중에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나타나잖아. 캄캄한 밤. 그래서 빛을 쐬면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구나. 인간은 그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구나를 이제 우리 안에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 인식은 그 빛의 결과예요. 이게 진리를 보게 만든다는 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배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제 내가 장님이 아니고 맹인이 아니다. 나는 어둠 속에 파묻혀 사는 바퀴벌레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왜? 내가 우리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우리 주님 예수 빛 되신 그분 내가 믿고 내가 그 빛 속에 거하고 그 빛이 내 안에 있다. 근데 바깥으로는 몰라. 사람들은 안 보여. 하늘나라 가면 다 보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빛 속에 있느냐, 그게 다 나타날 겁니다. 이 빛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 빛이 없는 사람은 악합니다. 이 빛이 없는 사람은 무지합니다.
이 빛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빛이 없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빛이 없는 사람은 무한히 악을 추구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빛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멸합니다. 빛이 사람을 생성시키고 살리는 거예요. 이 빛이 없을 때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어요. 빛이 없으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건데, 이 빛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빛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빛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제가 했던 말이 또 나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춰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데 빛이 비춰라, 창조의 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비춰라, 빛이 있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빛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빛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달빛이 쏟아지는 눈, 달빛이 쏟아지는 눈, 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어느 날은 눈이 왔는데 눈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 나무들마다 저희들 앞에, 저희 집 앞에 참나무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 참나무 위에 눈송이들이 잔뜩 피었어요. 그때가 밤 한 8시 됐을까? 밖에 나가보더니 사람들이 없어요. 하늘에 달빛이 쏟아집니다. 휘영청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데 그 빛이 눈에 부딪혀 부서지는 거예요. 그 위대한 장면. 근데 거기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건데, 그 허허 벌판 같은데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아, 누가 계시구나. 나를 내려다 보시는구나. 자, 그런데 제가 그걸 알지 않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받으면서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내가 과거에 봤던 그 물리적인 빛보다 수천 배 위대하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아요. 이제 이건 없어도,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나는 지옥 자식이 되는데, 이게 없으면 나는 무지한 자가 되는데, 이게 없다면 무관한 자가 되는데, 보는데, 아, 실컷 여행 다니면서 아름다운 다 봤어.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인 헌병이 쓴 책이에요. 자, 일본인 헌병인데 자기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짓을 했는지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쓴 자기 고백서 반성문입니다. 1933년부터 일본이 패전하던 1945년까지 일본 헌병대에서 근무하면서 저 만주에서 중국 국민들을 수탈하고 학대했던 자기의 과거. 2차 대전 동안에 일본은 중국 사람을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2천만 명, 2,000명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일본에도 침탈했던 그 만주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일본이 나라를 침략할 때는 언제나 명분을 세우죠. 일본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착한 나라에 속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누구를 침략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침략할 때는 언제나 명분을 세우거든. 명분을. 저 나라가 우리에게 못된 짓을 했다. 저 나라가 우리에게 공격을 했다. 뭐 이런 거짓된 빌미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만주에서 철도 폭파 사건을 일으키면서 자기들이 만들고 나서 중국 사람이 우리에게 도전했다 하면서 그때부터 침략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참상들.
그 가운데서 이 공명심에 젖어서 이 스치야 요시오라고 하는 이 일본 헌병대에 딱 입대를 합니다. 일본 헌병하면 최고의 그런 자리였거든요. 헌병대에 딱 들어가니까 목자르기라 있어요. 배짱시험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중국 사람 갖다 놓고 목을 잘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목자르기 배짱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손이 떨려서 못했는데 상관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야 임마 이것도 못해? 해서 칼로 내리칩니다. 그럼 목이 뚝 떨어집니다. 자기가 죽인 사람의 수만 328명. 그리고 자기가 온갖 고문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체포하고 했던 그 사람, 고문도 보통 고문인가요? 일본 말로 번역을 해서 나오는데 사람 살려, 죽겠어, 사람 살려. 자, 그런 고통을 뒤에서 미소를 띠면서 즐기고 있는 이 사람. 그렇게 고문시킨 사람이 1917명. 온갖 흉포한 짓을 다 하면서 그 사람들 뜯어내고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 이 만주를 그렇게 학대하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평민들. 너 좀 험하게 생겼다면 체포해서 목을 자르고. 난징 대학살 때는 어땠습니까? 난징 대학살 때 여러분. 난징 대학살은 정말 못 봅니다. 여러분들 심장 약한 사람은. 세계에서 최고로 잔혹한 군대가 일본 군대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만주에서는 하얼빈에서 안중근 우리 열사가 이 도 히로부미를 저격한 바로 그 하얼빈에는 731 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731 부대는 이시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시, 다른 말로 이시 부대라고 하는데 그런 생체 시험을 나는 바로 그런 부대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가르고 머리를 쪼개고 거기다가 세균을 투입하고 얼마나 견디나 보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저 사람의 손을 갖다가 영하 50도에다 집어넣고 얼마 동안 견디나 보자. 꺼내고 나서 막대기로 치면 부러지고. 자, 이런 짓들이 이제 생체 실험인데 그 731 부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막 못된 짓을 했는데, 자,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범자가 거의 다 체포됐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자기의 반성으로 5,000명을 사형시켰습니다. 5,000명. 회개한다는 마음으로. 근데 일본 사람은 500명입니다. 그렇게 염치가 없어요. 500명. 그 못된 짓을 하고. 근데 중국의 무슨 감옥에서 감옥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흉악한 인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흉악한 인간인 걸 아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더래. 인간적으로. 괴롭히지도 않고 따뜻한 음식에 그 존댓말 써가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과 이렇게 다른가? 자기는 학대당할 경험이 없답니다. 그렇게 자기를 인간적으로 대화하고 나중에 반성문을 쓸 때도 옆에서 보면서 당신은 그래도 많이 변했구만요. 이렇게 조언도 해줘가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 나는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도 다 악마입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악마가 된 원인은 일본의 교육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런 생각합니다. 천황은 신이다. 그리고 일본은 신의 나라다. 아무리 전쟁 붙어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우월 종족이다. 우월 종족은 열등 종족을 수탈해도 된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 저들은 벌레 같은 민족들이다.
벌레 같은 민족들은 쥐어짜든지 밟아 죽이든지 해도 된다. 이 교육을 평생 받고 자랐단 말이야. 그러니 인간이 짐승이 안 되겠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저것들은 전부 다 강도였다. 저것들은 다 강도의 논리였다. 일본 천황가 몇 명의 정치 지도자와 그리고 재벌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거짓 교육을 가리키고, 그래서 국민들을 사지로 보내면서 자기들은 뱃속을 채우고, 무기 하나 판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 독점 재벌들이 무기를 판매하잖아요. 전쟁을 일부러 막 일으키고. 내가 평생 속으면서 살았다 하면서 평생을 후회하고 평생을 고통을 받으면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를 용서했대요. 그 1000명 중에서 사형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다 돌려보냈다. 그런데 용서는 받았지만 잠만 잤다 하면은 자기가 괴롭힌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꿈에서 그 비명소리가 들리고 옛날에 괴롭히고 죽였던 사람들이 나타나고 해서 눈을 벌쩍 뜨고 나면 온몸이 식은땀이 흐르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있고, 자, 그렇게 그 사람의 의식은 깨어났어요. 이거 본 거예요. 이제 사실을 본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책에 읽다가 안타까웠던 것이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하도 나쁜 걸 받기 때문에 일본이 통치한다, 일본이 세계 최고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서인지 하나님을 일본 천황과 딱 대비를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 세상에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과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못 보면, 예수 이름을 못 보잖아요. 그럼 아직 장님을 못 보신 거예요. 우리가 빛을 봤는데 빛을 못 봐. 이게 빛이잖아. 근데 빛이라는 걸 몰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이름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장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진실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리고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알아봐야 돼요. 이것이 본다는 사람들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아시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의,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망가뜨리는 건 강도 살인이 아니에요. 자기의에 빠지는 사람이 나는 옳다라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문제 제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자기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 물어보십시오. 뭐 거기 살인 강도가 있어 문제가 아니야. 거기 창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풍지박산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의에 빠져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서 결국 예수 이름을 죽여야 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예수 이름은 세상에 이미 떠났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 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체포권을 가지고 그리고 시리아로 떠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이름을 만나죠. 자, 예수 이름을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장면, 그 장면을 바울은 3번을 갖다가 변호합니다.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그때 인상적 장면 하나가 나와. 3번이 다 또 거의 같지만 약간씩 특징이 달라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비치더라 라고 나와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게 예수예요. 그 빛을 받는 순간에 바울은 그냥 그 자리에 푹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들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바울은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 삼고 원수 삼고 살았던 그 대적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에 바울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발견할까? 빛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 때문에 그는 그 사실을 발견해.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빛이 있어야. 자, 이 찬송은 검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세상의 빛이 다 꺼졌어. 지금은 캄캄한 밤이에요. 이게 까맣게 보일까? 안 보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다. 빨갛죠? 빛을 다 꺼버립니다. 이게 빨간 게 보일까? 빨간색이라는 걸 알까? 모릅니다. 이게 빨갛다는 걸 알기 위해서도 빛이 있어야 되고, 이게 까맣다는 걸 알기 위해서도 빛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입은 양복이 하얗다는 걸 알기 위해서도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은 모든 걸 비춥니다. 알게 합니다. 따라서 내가 검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죄 많은 사실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나쁜 인간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도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죄 많이 졌나 봐. 항상 죄인이래. 천만에. 입에서 죄인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위선자가 아니라면. 빛을 받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구나. 나는 과거에 빛 없는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다. 그렇지. 빛 없는 사람이 죄지만은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돼요. 빛 속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빛 속에서 저분이 나의 주님을 알게 되고, 빛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빛 속에서 이 구원의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알게 됩니다. 빛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을 찬양하라,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이 빛이 나중에는 물리적인 빛화됩니다. 전 우주를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이 빛, 그래요. 이 빛도 물리적인 빛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빛,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발산 주고 있는 같은 빛, 이 빛을 감사하세요. 어둠에 잡히면 안 됩니다. 어둠에 아직도 잡혔거나 어둠에 아직도 남아있거나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어둡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캄캄합니다. 병이 듭니다. 정신병이 듭니다. 영적인 병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빛이 쏟아지면 병균을 소독하듯이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성령 통해 내게 비출 때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다 멸살이 됩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빛밖에 안 남아요.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먼저 이 감사의 달에 이 빛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